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군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면 우리 안에 위로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다윗의 감정을 이입하고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이 내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다윗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상처로 가득한 이 다윗이 어떻게 상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닙니다. 32편은 다윗의 맞쓰길, 그러니까 다윗이 쓴 교훈이라고 하는 시편이고, 그리고 다음 나올 시편은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두 시 사이에 있는 33편입니다. 33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있는 거죠. 34편이 다윗이 쓴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실 시편은 시와 시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동일한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이 고통과 상처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도 받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릴 적 놀다가 다친 신체적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 충격을 통해서 있는 정서적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포항에 살 때 그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하고 밤에는 이 잠을 자기가 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정서적 트라우마, 또 정신적 상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친구, 가족, 공동체 속에서 주고받는 이 관계성 속에서 주고받는, 특별히 이 말과 같은 것으로 상처를 받는 이 관계적 상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내 삶의 영향력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언어와 소통의 방식을 결정하고 내 감정을 선택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내가 표현하는 이 언어, 그리고 오늘 사람들과의 그 소통의 방식 속에서의 것들을 결정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좀 다윗의 상처투성이인 이 다윗을 살펴보므로, 이 다윗은 왜 그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분노해야 할 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왜곡된 사고의 패턴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릴 적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내 나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이 부정적인 이 패턴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크게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기 불안정, 두 번째가 불신과 학대, 세 번째가 애정결핍, 네 번째가 결함과 수치심, 다섯 번째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이 역기능적인 신념은 이 5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유기와 불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마치 그는 버려진 것처럼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유기와 불안정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역기능적인 신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과 학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일을 고백할 때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신과 학대 속에서 그는 거의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난 겁니까?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상처 속에 있었던 이들은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애정결핍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빼고 모든 아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외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아버지 가족 공동체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애정의 결핍의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애정 결핍의 상태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드러나는 겁니까?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결국 내가 하는 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결함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결함 속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함과 수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자리는 어디이지? 공동체 속에서 어떤 공동체도 속하지 못한 내가 되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요, 사회적 고립과 소외요. 다윗의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목장을 하다 보면 내 삶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을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오픈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받은 상처는 바로 이런 역기능적인 신념을 통해서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예를 보실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와 역기능적 신념은 사울을 죽이는 분노를 통해서 그의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것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의 감정을 상처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노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의 모습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 시편 33편을 노래하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학습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학습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학습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믿음을 학습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 학습된 믿음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체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광야에 버려졌을 때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습된 믿음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검증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다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경험되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다윗과 시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역기능적 신념과 상처가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검증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상처와 역기능적 신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홀로 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검증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요즘 자꾸만 찾아와요.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어요. 저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 친구와 한참의 이야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그 고난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안다면 그 고난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상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고난을 뛰어넘어 그 고난을 보낸 어느 때에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 검증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기능적 신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첫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펴보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창조자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바꾸어 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내셨고, 이 혼돈하는 세상과 공허하는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내신 것처럼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로 바꿔내실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6절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시는 것은 아니다. 19절에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인과 사람 많은 군대가 이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이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다윗이 주었던 그 돌멩이를 주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100%가 드러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의 선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100% 자기 포기의 선언 가운데 100%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여러분, 이 신뢰가 다윗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치 않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죠.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말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과 인자와 그 신뢰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나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뒤엎어 놓을 어떤 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대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 상황과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 고통과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된 우리,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고백과 삶의 선택을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역기능적인 신념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 예배 속에서 위로받고 우리에게 있는 그 근심에 대한 부재를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만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두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